대화입니다.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네가 거듭나야 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적 지식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는 개념은 지식적인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치요? 거듭난다는 말이 문자적으로는 다시 태어난다 하는 말인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처음 태어났다면 우리 내면에 있는 영이 다시금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거듭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겐나오 아노덴이라고 하는데, 겐나오라는 말은 나타라는 말이고 아노덴이란 말은 위로부터라는 말이에요. 즉 위로부터 낳는 것,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남이란 위로부터 생명이 주어지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거듭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 깊은 곳에 역사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거듭남의 개념입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던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을 강조하신 거죠. 사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교회는 나오는데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이 많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받았는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듭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거듭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도를 깨닫게 되면 거듭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지요. 인간이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거저 얻는 선물이에요.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을 갖게 되면 예수를 위해서 살고 싶은 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또 우리의 삶의 변화, 행동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보면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저는 말하고 싶어요.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는 책을 보면 교회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는 가르쳤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가르치진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비판하죠. 그동안 한국 개신교회가 소위 구원파가 가르친 것처럼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다 해도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행위 무용론에 그렇게 흘렀던 것이 사실입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간음하고 별의별 짓 다 해도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똑바로 믿고 똑바로 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왜 똑바로 살지 않느냐? 그건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회개 기회가 다시 주어질 수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 하고서 선포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 같이 살아야 됩니다.
곧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은혜는 받았지만 이것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행위가 없는 신앙을 가리켜서 독일의 신학자였던 보네퍼는 값싼 은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값싼 은혜가 무엇인가? 행함과 헌신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위선적인 신앙, 위선적인 믿음, 그게 바로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십자가 지기는 꺼려하면서 그냥 축복만 외치고 믿음만 외친다면 하나님 은혜를 마치 싸구려처럼 헛되게 하는 일이라는 거지요. 그동안 한국 개신교회가 이런 값싼 은혜를 말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축복은 좋아하고 희생과 헌신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 일단 축복부터 강조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종교학자들이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종교사를 보면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왕성했다가 사라지고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왕성했다가 사라졌고 과거 100년간은 기독교가 왕성했는데 이것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인들의 심성을 단편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냄비근성 아닙니까? 냄비근성. 쉽게 뜨거워지기도 하지만 쉽게 식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증을 느끼면 쉽게 외면하는 것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남도, 부부 사이도 만났을 때는 아주 쉽게 불타올랐다가 그렇게 만났는데 살다 보니까 금방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등 돌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가정주부가 상담을 하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가정마다 다른 주부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다른 주부들이 충고하기를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남편한테 먹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지난 건 남편한테 먹인다는 거예요. 사랑이 금방 식어지는 이 단편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죠? 종교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쉽게 불태우기도 하는데 쉽게 식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호를 만족시키려는 종교가 돼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바르게 세워서 그 무엇과도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는 강철 같은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을 키워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도 짊어지고 어떤 상황에도 굴복하거나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내는 것,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참된 부흥이라는 거죠. 요즘 종교 선호도 조사를 하면 기독교가 항상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본이 되지를 않습니다.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양심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돈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인색하고 타협하고 베풀고 나누는 것을 싫어합니다. 100년 전 영적 부흥이 일어났을 당시에 교인들은요, 양심대로 살려고 힘썼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윤승근이라는 사람의 양심전입니다. 양심전. 당시 김화 새술막 교회에 윤승근이라는 전도사가 있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요, 사람이 참 개차반같이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에 선교사들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김화 새술막에 파송을 받아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03년 9월 달에 원산에서 열린 하디 선교사 집회, 부흥 집회에 참석했다가 큰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던 가운데 문득 20년 전에 지었던 죄가 떠올랐습니다. 물론 예수 믿기 전의 일입니다. 인천 주전소에서 근무할 때에 정해진 봉급보다 $4를 더 받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아주 횡재한 기쁨에 그냥 즐겁게 썼는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것이 국고를 횡령한 그런 잘못된 일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즉시로 이 윤승근이 $4의 돈을 마련해가지고 주전소를 찾아가지요.
그런데 화폐개혁으로 주전선은 이미 문을 닫고 없었습니다. 이분이 그 무렵 결핵을 앓고 있었는데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져가지고 죽음을 앞두게 된 거예요. 윤승근 전도사가 다 죽었다는 소식 이 하디 선교사가 듣고서는 병문안을 왔는데 하디 선교사한테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돈을 갚지 못했는데 꼭 선교사님이 나 대신 돈을 좀 갚아주세요 하고서 돈을 들이밀더라는 거예요. 윤승근이 죽어가면서 남긴 유언이니까 하디 선교사가 어떻게 돈을 갚을 수 있을까 물어서 당시 국가재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서울 탁지부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하면서 윤승근이 맡긴 돈을 내놓는 거예요. 정부관리가 의아해하는 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대전 나라 돈이면 없는 핑계를 대서라도 훔쳐가는 게 세상의 인심인데 어찌 예수 교인들은 아니 갚아도 된다는 돈을 그렇게까지 굳이 갚겠다고 하는가? 감동을 받은 이 정부관리가 이 돈에다가 양심전이라는 이름으로 영수증을 써서 발급해 줍니다. 이때부터 기독교인들 사이에 양심전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남의 돈을 떼먹고 남의 돈을 토색하고 남의 돈을 그렇게 갈취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단순히 그것이 입술의 회개로만 그치지 않고 양심전의 모습으로 행동으로 삶의 본으로 보여야 된다는 그런 운동이 나타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심 있는 사람들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구나.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교회는 신뢰를 받게 되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루터는 말하죠. 선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는다.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이 열매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면 우리의 생활의 삶의 변화가 따르는 건 너무나 자명한 일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를 말합니다. 특히나 내 안의 변화를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남이 변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려요. 그러나 구원의 도는 내 안에 일어나는 사건이지요. 남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토레이 박사는 말하기를 성령 받기 전에는 모든 것이 남의 탓으로만 느껴졌는데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다 내 잘못으로 느껴진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 탓, 상황 탓, 세상 탓, 사람 탓,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요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아들 셋이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둘째가 아버지한테 그러더래요. 아버지는 형을 더 사랑하고 나는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니 형한테는 맨날 새 옷 사주면서 나는 그 옷 물려 입는다는 거예요. 나는 새 옷 안 사주니까 아버지는 형을 더 사랑하고 나는 덜 사랑한다는 거지요. 아니야. 아빠는 너희 셋을 똑같이 사랑해. 그런데도 둘째가 불평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났는데 첫째가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아버지는 막내만 더 사랑하고 나는 별로 안 사랑해요.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니 막내는 잘못해도 잘 타일러주면서 나는 잘못하면 벌써 회초리부터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막내만 더 사랑하고 나는 안 사랑한다는 거지요. 또 얼마가 지났는데 이번에는 막내가 아버지한테 그러더래요. 아버지는 형들만 사랑하고 나는 별로 안 사랑한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니 아버지는 형들한테는 공부에 대해서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요것저것 물어보는데 나한테는요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못해서 그런지 아버지 나한테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는 얘기가 아니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자식이 없는데 자식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더라는 거지. 아들 셋이 저마다 자기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니까 굉장히 서운한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관계에 대한 깨달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한량없이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줄 만큼 사랑하시는데, 정작 자녀된 우리들은 그 사랑을 잘 모르고 산다는 거죠. 잘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랑에 대해서 감동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을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게 거듭남이에요.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완전히 죽어지는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것이 거듭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는 자신을 가리켜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어떤 날 죽었다. 조지 뮬러에 대하여 죽고 세상이나 친구들의 칭찬이나 책망에 대해서도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의 평가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렇지요? 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 금방 화가 나고 열이 받고, 그렇지요? 반면에 누가 나를 칭찬하면 금세 기분이 좋아지고, 순간순간 들려오는 말을 듣고서 일희일비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거기에 대해서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말고, 또 남이 나를 칭찬하는 소리에 대해서도 교만하고 자고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말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치요? 죽은 사람은 감정이 없어요. 남이 나를 아무리 비난해도 내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 멱살 잡을 것도 아니고. 그치요? 죽은 사람에게 누가 와서 아무리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술 한잔 대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어요? 거듭납시다. 십자가에서 아주 죽읍시다. 그런 거예요. 죽기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죽어지고 또 죽어져야 그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지, 나는 사라지고 자꾸 교만해지고 나는 높아지고 다른 사람은 허물만 보이고 다른 사람 책 잡고 평가하고, 이건 신앙생활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혹 내게 부끄러운 것은 없을까? 죄는 없을까? 허물은 없을까? 더러운 것은 없을까? 내게 잘못한 것은 없을까?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잘한 순간에,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순간에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환호성을 지르는 그 순간에도 나는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은 아닐까? 끊임없이 그 마음을 다잡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초심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첫사랑이라는 것도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게 무엇입니까? 내가 잘한 거 꺼내놓을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운 것들 뿐이에요. 그 부끄러움이 오늘도 내 마음속에서 인정되어지고 믿어진다면 그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의 감정이 하나도 내 마음속에 없다면 지금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거듭날 때에 세 가지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첫째로 믿음이 자라게 되지요. 육의 생명도 낳아야 자라죠. 그렇죠? 낳지도 않았는데 어찌 자라기를 기대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거듭나지 못하면 자랄 수가 없어요. 설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없어요.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자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말씀도 들리는 거예요. 거듭나야 내 생활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로 거듭나게 되면 죄를 지어도 죄의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죄를 갖고 삽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거듭나게 되면 이 죄의 문제를 잘 극복합니다. 빨리 일어섭니다. 빨리 일어선다는 얘기는 빨리 주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고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그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듭난다고 해서 사람이 완전 무결하게 깨끗해지는 것 아니에요. 생활이 흠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감정, 원망의 감정, 세속적인 감정, 물론 그 마음은 듭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도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잘 참고 인내하고 억누르며 사는 게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죄의 감정이 든다고 너무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치스러운 감정이 들수록 오히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수치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거듭난 삶입니다. 세 번째로 거듭나게 되면 전도하게 되죠. 왜냐? 거듭나게 되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것이 전도로 이어지는 거지요. 물론 이 전도는 교회 다닙시다 하고서 외치는 게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전도는 삶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변화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달라졌어. 내가 이렇게 변화됐어. 내 삶이 이렇게 새로워졌어.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들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참 거듭남이란 얼마나 많은 성경적 지식을 내 안에 갖추느냐가 아니라 그 한 말씀이라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세상에서 본이 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과거의 구습은 이제 다 청산하시기를 원합니다. 썩어져 버린 구습을 쫓았던 옛사람의 모습은 이제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전혀 새로워진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선한 영향력들을 마음껏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셨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외치는 이 소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침이 삶을 통해서 두 손과 발을 통해서 나타나져야 할 줄 믿습니다. 변화되어진 그리스도인, 정말로 새로워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 하나님 살아계심을 마음껏 드러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